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두 절의 말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졸업 예배를 위해 준비한 말씀은 아닙니다. 보셨다시피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젊을 때와 늙을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길지 않는 시간 말씀 전하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몇 살쯤 되면 노인이 될 것 같습니까? 몇 살부터 노인이 되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슬픈 일일까요? 과연? 제 개인적으로는 29에 세미한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29에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제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빨리 나이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나이 걱정 안 하고 목회하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레파인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연세가 지긋하신 분을 전도에 오셨습니다. 전도에 오셨는데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저랑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지긋하게 연세를 드신 그분이 제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라시고는, 그때 얼굴도 지금 얼굴인데 제 얼굴이 좀 일찍 된 얼굴인데 왜 놀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시고는 전도회에 오신 저희 교회 집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시면서, 역정을 내시면서, 이보게 내가 저렇게 새파란 사람 앞에서 설교를 들으라고? 그러려고 지금 교회를 데리고 왔어? 하고 가버리셨어요. 그 모습을 제 눈앞에서 펼쳐졌단 말이에요. 저는 젊다는 게 그날만큼 한탄스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온 새 가족인데 이 얼굴이 쫓아내, 이 얼굴이 쫓아내가지고, 주님, 저는 언제 나이가 들어서 나이 신경 쓰지 않고 목회할 수 있을까요? 그때 심정이 정말 딱 그랬습니다. 50만 되었으면 좋겠다. 30살 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인생 정해진 연수에 20년 다 가져가시고 20년 줄여주셔도 좋으니까 빨리 이 20년 좀 가져가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50부터 좀 목회를 해도 좋겠다. 정말 그때 마음이 내 20년 가져가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드는 것이 저에게 소원 같았는데, 근데 그때 그분 얼굴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는데 몇 개월 전에 그냥 그때 일이 왜 떠올랐는지 몰라도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분 얼굴이, 한 번 봤던 얼굴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떠오르는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왜 놀랐냐면 그때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 다니고 계셔요. 하나님이 15년 만에 되돌려 주셨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결코 슬픈 일 아닙니다. 영국이 낳은 최고의 극작가죠. 작가 및 아동작가기도 하고 존 버닝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왕성한 작가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자기 앞으로 우편 하나가 배달되는데 열어보니까 그걸 보고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왜 충격에 빠졌냐고 하니까 경로우대증이 왔습니다. 경로우대증, 시니어 카드. 그걸 보고는 이분이 자기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도 놀라면서 자기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에게 경로우대증은 충격적 이정표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이 젊음으로 달려오다가 늙음으로 선회하는 충격적 이정표였다.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작가적인 호기심이겠죠. 이 세상에 방대한 사람들을 이가 만나서 인터뷰하기 시작하면서 당신은 늙어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죽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서 종신형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나이 들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학자를 찾아가고 동서고금의 문서들을 다 보면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사하고 난 뒤에 그가 책으로 그것을 엮어냅니다. 그 책 제목이 참 멋있어요. 나이 들음에 대한 것을 이렇게 책 제목으로 냈더라고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 이런 책을 적었습니다.
거기에서 존 버닝햄이 아주 기가 막힌 한 가지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전성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티네이저라고 전성기도 아니고 나이가 100세가 되었다고 이제 끝난 인생이 아니라 인생은 언제나 클라이맥스다, 전성기라는 말입니다. 나이 드는 것 절대 슬퍼하지 마시고요, 노인이 되어가는 것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목사님이 젊은데 몰라라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십시오. 나이가 들어가고 노인이 되어간다는 것, 그것은 내 사모하는 주님과 한 발 한 발 가까워진다는 것이고, 내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내 남은 생이 몇 년이든지 간에 내 남은 날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 지금까지 이 존 버닝햄의 말에 의하면 여전히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는 것 결코 슬픈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 물었던 질문으로 되돌아갑니다. 도대체 사람은 몇 살 되면 노인이 시작된 것일까요? 그렇게 따져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젊은이인가 노인인가? 여러분은 젊은입니까 노인입니까? 우리가 유스가 컬리지가 된다는 것, 이것도 큰 변화 아닙니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세상을 내 앞에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 그날 새벽에 있었던 짧은 얘기인데 우리는 몇 주째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나이 몇 살쯤 돼 보입니까? 베드로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나이가 거의 동갑에 가깝다. 그렇다면 답은 나옵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이때 33입니다. 베드로의 나이 고작 이제 over 30, just 30세에서 33세 사이,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이런 젊은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둘로 나누어요. 베드로야, 네가 젊을 때와 네가 늙을 때라는 표현을 오늘 18절에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새파랗게 아직도 젊은 나이인 30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네가 젊을 때에 라고 You still young이라고 하지 않고 past tense, 과거형을 씁니다.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젊은 베드로에게 젊은 시절을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너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남이 띠띠와 팔을 벌려 데리고 가리라 라고 아직 젊은데 네가 늙어서는 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때를 젊을 때로 말씀하고 있나요? 늙을 때로 말씀하고 있나요? 젊을 때를 과거형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오늘 현재까지 포함해서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 현재형과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베드로의 나이 고작 30이지만 늙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인 또는 늙음은 절대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오늘은 긍정적인 용어입니다. 오히려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젊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파지티브한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네거티브로, 늙음은 파지티브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서 들어야 설교가 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의 오늘까지의 삶을 젊은이의 삶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는 오늘부터 네가 죽는 날까지, 그것은 네가 노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70이 되고 80이 되었을 때 비로소 불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노인은 어떤 사람이 노인이냐고 하면 사명받은 사람, 사명대로 사는 사람,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을 젊음의 삶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 준 그날 새벽부터 죽을 때까지 베드로의 삶은 노인의 삶이라는 거지요. 나이가 많은 삶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따져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젊은이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노인의 차이는 이것이구나. 예수 믿지 않을 때의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은 노인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 믿고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젊은이의 삶이라고 말하고,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받은 사람이면 노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 중에 18살이냐
81세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던 젊은 시절의 삶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18살밖에 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뭘 해야 되는지 사명을 발견하고 지금 칼리지를 간다면 여러분은 I'm sorry for saying this, you're old. 나이가 들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be mature, 성숙한 사람이 되어라, 노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를 구분해 주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젊은이와 늙은이의 구분에 대한 이 늙은이라는 표현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연세 드신 분은 예수님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표현을 빌리는 것뿐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 젊음과 늙음의 구분은 젊은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노인은 원치 않는 삶도 살아낼 줄 아는 사람. 젊은이는 내가 원하는 삶만 산다면 그 사람은 나이가 100살이 되어도 젊은입니다. 유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16, 18밖에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삶, 즉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이미 노인의 반열에 들어간 거지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 가만 한번 돌아봅시다. 여기 오기 직전 시간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고민이 누구를 위한 고민이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인상 썼던 그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의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아직 옛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의 고민이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원과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처럼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사명자라는 거지요. 젊음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들어가는 증표가 아직도 내 것을 원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것을 원하느냐. 여러분의 원함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애들을 키워보면 알아요. 어린아이들이 어릴 적에 쓰는 용어와 어른이 되면서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집니다.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뭡니까? I want입니다. 아빠, I want this, I want that, I want to have an iPhone 5, I want to have an iPhone 6, I want to have an iPhone 7, I want to have an iPhone 7 Plus, I want to have an iPhone 8, I want to have an iPhone 8 Plus, I want an iPhone 10X. I want. 이게 전부 다입니다. 월마트 데리고 가보세요. 아빠, I want this, it's mine, I want this.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조금씩 크다 보면은 어른들이 바뀌는 거죠. 남을 생각합니다. What do you want? 이걸 바뀝니다. What do you want?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누르고 What do you want me to do? What do you want me to do?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이게 한 사람의 성숙에도 나오는 건데 신앙생활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처음 기도할 때는 전부 I want입니다. 하나님, I want this, I want this. Please bless me. I want blessing. I want to buy a new car. Please help me. I want to buy a bigger house. 전부 I want. I want to go to college. I want to have a good job. I want. 그러다가 신앙이 성숙하면은 그런 기도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노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무슨 기도가 나오죠? Lord,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me to do? What can I do? 주님의 뜻을 묻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사명자로 거듭나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30대 초반에도 말하는 겁니다. 네가 젊어서는 띠뛰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 오늘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의 이 아침이 밝아온 때부터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명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것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아, 나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주님은 나는 좌양자 하고 싶은데 우양우하면 우양우하는 것, 우양우했는데 다시 뒤로 돌아 하면 뒤로 돌아 하는 것, 한 번도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 너무 당황스럽게 내 앞에 이거 해라고 했을 때에 아,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요 하지 않고 그저 사명자는 주님이 원하셔서 주는 것을 이해도 안 되지만 받을 수 있는 것, 덕하니 주어진 이것을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가라 그러면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젊음과 늙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젊음과 나이 듦의 차이는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두 번째, 젊은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노인은 원치 않은 곳도 가는 사람이다. 첫 번째는 원하는 일을 하고 원치 않는 일도 하는 사람이 구분이라면, 두 번째는 thing이 아니라 이제는 place,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은 젊음이고, 원치 않는 곳도 가라면 갈 줄 아는 사람이 사명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요, 원치 않는 일도 주님 원하시면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원치 않는 곳도 주님이 원하시면 갈 줄 아는 사람, 여기에서 구분이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나누어지고 젊음과 노인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면요, 성숙할수록 비례로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가는 지역이 넓어져야 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금은 신앙이 어릴 적은요 늘 특징이 하나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갑니다. 사람이 내가 가기 싫은 데는 안 가요. 나는 주일날 10시 반에 예배 오는 게 이 자리가 딱 내가 가고 싶은 최고야. 홈리스 못 가. 성교 아이고 꿈도 먹고, 난민들 무서워서 어떻게 가. 전도지 들고 받고, 아이고 나는 그런 성격 못 돼. 주님이 원하시는 곳은 가지 않아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요. 그건 아직까지 영적인 어린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게 아니라 Lord, where do you want me to go? 어디로 나를 보내십니까? If you say so, I want to go. 주님이 가라는 곳에 눈물 머금고 가기 싫지만 그분이 가라시기에 갈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꿈꾸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좀 뒤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꿈꾸고 내가 가고 싶다 하는 데가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젊어서는 베드로야, 네가 띠띠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갔지만 이제는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야 한다.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 발짝 한 발짝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대학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밟는 것은 여러분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걸음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골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을 정말 가기 싫지만 울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사명자라고 말하는 거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기 싫어도 내가 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가고 싶어도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붙드소서. 뜻하신 그곳에, 내가 뜻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에 유익된다면 I wanna go. 주님 나라에 방해가 된다면 I wanna stop. It's all up to you. 세 번째, 젊은이와 노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젊은이는 살기 위해 살고 노인은 죽기 위해 산다는 겁니다. Young people live to live. Old people live to die.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야, 젊을 때는 네가 살기 위해 몸부림쳤다. 스스로 띠띠고 you dress up, 좋은 옷 입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늙어서는 이제 누군가가 너에게
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서 네 팔을 벌리리니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하셨다. 너는 갈릴리 새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오늘 양을 키우는 이때부터 네 앞으로 마지막 날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교다. 너는 앞으로 살기 위해 사는 사람 되지 말고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루하루 사는 것은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죽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아예 처음부터 이실 짓고 하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사탕 주면서 불렀다가 뒤에서 뒤통수 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올 때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 줄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솔직하게 숨기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크라이스트 팔로워들은 처음부터 뭘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데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가 달려 죽을 사형틀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너 십자가 들고 나를 쫓아오다가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 가고 오른쪽 가면 오른쪽 가라 그러다가 멈춰서 그러면 멈춰섰다가 네 십자가 꽂아 그러면 꽂고 네 발로 올라가 죽어 그러면 죽겠다 이거예요.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이게 사형틀 짊어지고 따르는 사람이 예수쟁이들입니다. 제자라는 말 얼마나 그래서 초대교회에 무거운 이름이었는지 모릅니다. 평화주의 신학자 존 하워드 요드라는 사람이 급진적 제자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급진적 제자도는 책을 썼어요. 급진적 제자도, radical disciples, 그 의미는 알지만 이 용어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급진적 제자도는요 동의어 반복입니다. 역전 앞, 처가 집, 그때 당시, 해변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급진적 제자도라는 말은 똑같은 말 반복입니다. 왠 줄 아세요? 제자라는 말에는 급진적이라는 말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 등에는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건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주님이 너 십자가 여기서 꽂아 그러면 여기서 꽂고 죽겠다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는 5천 명을 보니까 십자가 지고 언제든지 나 죽여라고 죽겠다고 살아있는 사람을 로마 황제가 어떻게 이깁니까? 당장에 로마 나라 업사이드 다운 되는 거지. 교회 안의 문제, 이민교회 문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도들이 죽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조금만 자존심을 건드려도 살아있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소리를 하냐고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싱싱한 생선을 가지고 회 떠보세요. 너무 싱싱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파란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조금만 지나가면서 누가 한마디만 해도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 자존심이 살아가지고 멱살 잡고 교회 안에서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는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면 그 교회 문제 없어요. 한국교회, 이민교회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모양만 그렇지 십자가만 지고 다니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 없기 때문에 성도가 진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주님이 그 교회에 살아서 통치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노인이 되십시오. 이 세상 최고의 아름다운 노인이 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젊은 노인이 되십시오. 20살밖에 안 된 한국 나이, 이제 18살 돼서 칼리지로 나가는 우리 유스들도, 이제 칼리지도 세상에서 가장 멋진 18 old,
18살 노인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100세가 되는 이제 90, 좀 있어 90 되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90 이미 넘으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최고 이 세상에서 젊은 노인들이 되십시오. 젊음은 한 가지입니다. 꿈이 있고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늙어도 젊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두 번 얘기했던 분인데 뉴욕에서 성공한 기업가로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 빈손체험재단 최종욱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저 이 부부랑도 그 부부가 가까운데 한 번에 뉴욕에 갔다가 본인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성공한 기업가이기 때문에 말년을 우리가 다 이민해서 고생하다가 말년에 꿈꾸는 삶이 있잖아요. 안락하고 좋은 데서. 이분이 롱아일랜드에도 집이 있는데 브루클린에 40층짜리 거기에 콘도를 산 겁니다. 그러면서 초청을 해서 가보니까 20몇 층에 그분 댁이 있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요, 20몇 층에 통유리로 돼 있는 겁니다. 집이 큰데 통유리 바로 밑에 허드슨 강이에요. 눈을 딱 열었는데 맨하탄 전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으로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고요, 월트레이드 센터가 보입니다. 와, 너무너무 세상에 그렇게 멋진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집이죠. 은퇴를 위해 사놓은 겁니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 제보고 그러자 최 목사님 웰컴 투 7성급 호텔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앉아서 보는데 와, 세상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분이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에 평생 살려고 집을 샀는데 70대여서 리타이어 하면서 내 사업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저렇게 다 정리했는데 이제는 내가 꿈꾸던 은퇴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71 정도 됐을 때 70세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내가 너를 쓰려고 70년 동안 투자했는데 이제 쓸만하니까 은퇴를 하냐? 양심 있으면 70년 받아먹은 거 11조에서 7년은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시더래요. 나는 은퇴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70년 투자하신 거더라고요. 투자했으니까 내가 은혜로 살았으니, 그전에도 선교 사역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도 70년에 11조 7년을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분이 한 게 뭐냐면 그 돈을 가지고 인도의 가장 가난한 동네인 비하르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급식 공장을 만듭니다. 초등학교 되는 급식 공장, 진공 포장하면 1년 가도 상하지 않는 급식 공장을 만들어서 비하르 지역의 사람들을 다 고용해 가지고 월급 주는 회사를 세운 거예요. 거기서 나온 비하르 지역에서 그 공장에서, 그러니까 지역 사회 사람들을 취직시켜서 먹여 살리는 거고, 그 급식은 우간다, 이디오피아의 초등학교에 되는 겁니다. 우간다의 배고픈 사람들, 이디오피아의 배고픈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미니멈 돈만. 그 돈을 가지고 이제는 뭘 하냐면 돈 들어오는 거 가지고 이디오피아의 커피 공장을 만들었어요. 커피 공장을 만들어서 이디오피아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직업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커피를 공정무역으로 해가지고 제일 이윤을 많이 돌려주고 그 커피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빈손 체험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커피를 한국에서 판매합니다. 그럼 돈이 들어오죠. 그 인도에 더 많은 사람을 하이어를 해가지고 급식 공장 돌리죠. 더 많은 급식 오니까 아프리카에 더 많은 애들 먹여 살리죠. 거기 돈이 들어오니까 더 큰 커피 공장을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을 하이어를 하죠. 그러니 더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한국에 커피를 팔아 더 많이 들어오죠. 계속 자기 주머니에 1점도 집어넣지 않고 지금 그런 일들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하거나 카톡을 해보면 단 한 번도 저 지금 브루클린에 7성급에 앉아 있습니다 한 적이 없고, 언제나 지금 비행기 공항인 델리 공항에 와 있다 그러고 우간다에 와 있다 그러고, 그렇게 지금 75세가 넘어가는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꿈은 늙지 않더라고요. 코스타 갈 때마다 그 와이프 되시는 박동희 권사님은요, 코스타 시카고, 코스타 뉴질랜드, 코스타 호주 전 세계에 이분이 70이 넘었는데 밥주걱 하나 들고 따라다닙니다. 나는 코스타 밥 아줌마라는 거예요. 코스타에서 우리 부부를 만나게 되면은 그 권사님이 최 목사님하고 붙들고 얘기를 하면요, 나는 밤 12시만 돼도 졸려 죽겠는데 이분은 새벽 1시, 2시까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꿈은 늙지 않는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는데 그 꿈은 늙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를 지워버리시고요, 주님 말씀하신 사명자는 늙지 않고 사명자는 죽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가장 아름다운 노인들 한 분도 빠짐하고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고 싶으셔요? 지난주에 뭐가 안 이루어져서 그렇게 괴로웠습니까? 무엇 때문에 속상하셨나고 묻는 겁니다.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원하는 곳, 그렇게 가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받은 이후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가라시는 곳, 그 녹슬지 않는 주님의 꿈을 내 가슴에 품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절대로 늙지도 죽지도 않는 사명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꿈을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명령,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내리신 그 명령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것 아니고, 내가 계획했던 일 아니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오 주님,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심각하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방향이 살기 위해 사는 것인지, 십자가 지고 내가 죽기 위해 오늘도 숨쉬고 있는 것인지, 제자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부분은 얼마나 많은지, 오 주님,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맡겨진 그 일, 주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오 뜻하신 그곳으로 갑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시니어들은 다 앞으로 나와 여기 서세요. 오늘 졸업한 시니어들은 앞으로 나와서 서세요. 뜻하신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여러분, 오늘 우리 졸업하는 13명의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주님이 뜻하시는 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고 내가 띠띠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 캘리포니아, 텍사스,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걷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밟는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는 길을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들이 밟는 모든 땅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고 사는 삶, 십자가 바라보고 사는 삶,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는 그곳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고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 오 하나님,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파송합니다. 이들이 밟는 모든 땅을 이들에게 허락하시되 그 밟는 땅은 주님이 보내시는 땅이 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도록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주님의 눈동자에 이들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칼리지에 들어가서 가는 캠퍼스가 변화되게 하시고 지금까지는 띠뛰고 하고 싶은 일을 했지만 이제는 사명 가지고 나가는 이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보내시는 삶, 십자가 이들 뒤에 있습니다. 이들이 십자가 지고 나갑니다. 어디를 보내시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십자가 꽂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들을 마음 놓고 온 세상 열방으로 보냅니다. 이들 가슴에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고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지적으로 영적으로 구비되어져서 하나님 어두운 세상 밝히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졸업한 85명의 자녀들과 이 자리에 예배한 모든 성도들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